21세기에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들 사이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뭘 포기하는가? 연애 포기합니다. 결혼 포기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취직도 어려우니까 두 가지가 더 붙여서 오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뭐가 더 붙었는가? 주택, 집 생겼죠. 그리고 자기 경력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포 세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는 7포 세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다 두 가지 더 붙이는 겁니다. 뭐가 없어지는가? 희망과 인간관계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3포, 5포, 7포에서 N포, N분의 1.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다포 세대가 됐다. 청년들입니다. 꿈을 먹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들이, 그들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해죠. 부모님이 허리가 더 휘어집니다. 그렇죠? 그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인데, 그죠? 그 부모가 끼고 살아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죠? 비싼 등록금 들여서 대학교 졸업했지만 취직도 안 됩니다. 취직 안 되다 보니까 알바에서는 겨우 자기 원룸, 렌트비 내기도 빡빡합니다. 먹고 사기도 빡빡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것들은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절망이라는 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라는 병은 무섭다. 한번 빠지게 되면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 믿어도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낙심하고 지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잘 풀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조건문은 있지만 믿기만 하면 그저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도 없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언제 마마보이로 지내겠습니까? 언제 나약하게 맨날 입만 벌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했던 유다 공동체는 믿음의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와르르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느헤미야가 푸시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했던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가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했죠. 그죠? 리더들이 와서 서명 사인했습니다. 헌데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을 뭐 살을 빼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켜나가기는. 근데 무너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조금만 시간 내면 그냥 돌아가요. 편하게. 이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근데 단지 몇 개월 만에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인도하셨습니까? 돌아가면 실업했을 때부터
40년 광야 지날 때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죠.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려서 물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니,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주셨습니다. 적들과 싸움합니다. 한 번도 그들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 내리면 지기 때문에 옆에서 겉들여서 손을 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툭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뿐만 아니고 믿음에 세웠던 리더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은 믿음 일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욕심은 뭐든지 무너뜨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고 작은 일에 감사한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이제 나도 기업을 일으키고 다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 날을 기대하고 왔지만 현실은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전에 있는 모든 물자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웠던 제사장과 레위사들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쳐들어오고 뺏어가겠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종을 통해서 단 52일 만에, 거의 150년 동안 허물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낙성식을 드릴 때 그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아마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잠시 접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리더가 참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룩함도 무너졌고 번업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주범들이 누군가 대제사장이 들어있고 리더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자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미치고 펄떡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개혁을 시작해 갑니다.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그 개혁입니다. 거룩한 것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재정적인 문제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뭡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본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은 느헤미야가 다른 토픽을 바꿔갈 때 주로 썼던 표법입니다. 앞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또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뿐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가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다른 지역에 지역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그날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와서 짐도 옮기고 장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10장에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서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자,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할 뿐만 아니고 일상의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평일이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모아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음식물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8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안식일에 일을 할 뿐만 아니고 안식일에 사기도 쳐요. 거짓을 통해서 저울도 바꿔야고 나쁜 것도 끼워서 팔고 오늘날에 있던 것도 이미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 700년 전에 했던 사람 이미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기 직전에 살던 사람이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에서 17장 21절 22절에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가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포로로 돌아와서 낙심식을 하면서 세웠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포로 후에도 이 안식일의 법은 강하게 시행이 되었지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걸려 있으니까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 앞에서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덜하게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두로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여러분 구약의 두로와 시돈 지금은 어디입니까? 레바논 지역입니까? 옛날에 그쪽은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페니키아. 이 사람들은 상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상술이 발달했고 웬만한 적들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죠. 아주 장사꾼들입니다. 상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안가로 온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내지까지 들어왔는가라는 거죠. 그죠? 바닷가를 활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륙지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나는 이스라엘의 12문 가운데 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문. 고기가 나왔다 갔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갈릴리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바닷가에서 멀리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멀렸던 문 앞 광장에서 멀렸던 시장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들이 와서 장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곳이라면 이들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이 와서 장사하고 있더라, 고기를 팔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거래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익 때문에 안식일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배만 부르면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서원은 생생한데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를 보고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귀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부리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인플로이어가 되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 꾸짖은 것뿐만 아니고 역사를 뒤집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 지내고 이렇게 힘든 것이 다 뭐냐? 이런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꾸짖다는 것은 단어가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을 하고 주먹다짐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책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물론 이방 사람들에게도 장사로 오는 사람들도 꾸짖었지만 유대 이 귀인들,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 고용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돈벌이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어느 때요? 안식이래요. 안식이래. 그래서 귀인들을 불러다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또 나라 망해한다, 당신들 책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꾸짖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합니다. 뭐냐면 성문을 닫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밤에 어두워지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을 일단 닫으니까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 보니까 안식일에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파수꾼들한테 뇌물을 주고 적당히 봐주고 성문 열고 들어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식일이 시작될 그때 문 닫고 안식 동안에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죠? 뭐든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몰래 밀반입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겁니다. 밀반입. 성문을 통해서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성위를 통해서 어떻게 뭐 하여튼 수소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 밖에서 문을 닫으니까 성 밖고 문 앞에서 잠도 자더라는 것입니다. 집에까지 가는 시간도 아까워. 혹시 집에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장사할까봐 거기서 기다리고 잠자고 있다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문 열 때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에 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야, 성문 열지 마, 닫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신선한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파수꾼 세웠다는 겁니다. 아무나 세워놨더니 적당히 봐주고 뇌물 받고 문 열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믿을 만한 확실한 신선한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문 앞에서 잠자면 내가 잡아간다, 그렇게 강하게 단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거 보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것은 율법의 근간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켜야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가? 자, 귀인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을 닫았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자,
자, 이 13장에는 네 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4절이 있었고, 오늘 22절에 한 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31절에 네 번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 14절에 느헤미야 기도한 것은 뭡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도발하지 마옵소서가 짝을 이룬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아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아껴주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생각해 주옵소서, 불쌍히 얘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이 개혁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얘기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획은 우리가 인간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작한 계획이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 성문을 지키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실한 믿을 만한 종들이 아마 여기 레위인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 성문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와서 하래요. 뭡니까? 당연히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더럽게 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문을 지키는 일도 그만큼 거룩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온전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문 지키는 것도 성직으로 여기고 정결하게 하고 와서 지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돌고 있는 팽이, 그죠? 팽이 돌리는 거지만 계속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다가 바깥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가 줄어서 스톱합니다. 그죠? 계속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팽이를 채찍으로 쳐야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시작했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그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난번 종교개혁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사건은 뭡니까? 종교개혁이 아직 시작했던 모든 것들 지금도 계획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생기는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아닙니까? 그죠? Five solas. 다 지키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해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은혜를 까먹는 것도 있죠. 믿음도 없습니다. 그죠? 적당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입니까? 성경 말고도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있지만 자기 영광을 받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이 근본이 다 그렇게 계획 슬로건을 내밀고 했지만 지금도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다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와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거죠. 그렇죠?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주일은 점점 사람들이 쇼핑하는 날로, 운동하는 날로, 취미생활하는 날로, 집에서 허드레드하는 날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일수록 쇼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쇼핑몰이 미어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이랜드에서 이런 표를 내걸었다가 나라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건데 나라에서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막았는가?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종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하는 사람이 그것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업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의료 사업까지도 하고 많이 번창했습니다.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큰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 절대로 주일에 문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문 열면 판권 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치필레이 그런 회사와 똑같습니다. 주일에 문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상이 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상은 올라가.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쇼핑몰 경영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에 문 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직원들과 저는 집에서 당연히 쉬고 싶어요. 하지만 일요일에 장사하기만큼 좋은 날이 없다는 것. 특히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장사하기가 더없이 좋다는 것. 그만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도 쇼핑몰에 들어서 쇼핑한다는 것. 그러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프랑스의 계몽주의 18세기 활동했던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신앙을 없애기를 원하면 주일을 없애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과 기독교인은 이 정체성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평상시 잘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주일 되면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지내는 것.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가?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드릴 매일의 영적 예배라. 그래서 최소한도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나머지 날도 그나마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요, 일주일 그냥 또 똑같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아니었다면 7일 단위로 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7일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은 그 날을 너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TV 보고 그것이 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뭐로 구별되겠습니까? 한 번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림으로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